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할 때 면목동 쪽에 신방 갔다 오다가 그때는 버스가 워낙 밀리니까요, 또 저녁에 오려면 한 2시간 타고 왔는데 마포에서 내렸더니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내리자마자 하고 나온 노래가 뭐냐면 두만강 푸른 모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모래. 근데 두만강 푸른 모래를 부르는데 의식을 못합니다.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메서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시간 전에 그 면목동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버스에 시달려서 와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게 지금 목사님이 부를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뱃사공이 어쩌고 하는데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2시간 내내 그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놓으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내내 이 양반이 그 고 김종국 가수에게 꽂히셨는지 그거를 듣다가 뭐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지만 버스에 매달려 졸고 옵니다. 그런데 그게 들린 거예요. 들린 거. 그냥 들린 거예요.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본인도 모르게 두만강 푸른 모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요, 무언가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꽉 차니까 나도 모르게 내서 자동으로 내 입에서 그 노래가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무의미하게 말합니까? 의식 없이 말합니까? 말이라고는 그냥 절대 무심코 뱉지 않습니다. 사고를 하고 계획하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전달하겠다, 상대방이 어떻게 듣겠다, 정말 잘 정돈하고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의식도 없이 자기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론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두만강 푸른 모래 1절을 부를 때까지 자기는 몰랐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그게 찬송가인가? 하도 2시간 읽고 내려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내 속에 들어온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갑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니, 반대로 어느 구역자님은 자기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면서 내려서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예배 전 찬송은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18번 한 30분 1시간 내내 논스톱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편찮은 주님의 하는데 자기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천연덕스럽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걸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편찮는 막 그러는데, 나팔 것보다 짧은 인생아,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더라.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냥 들어오네. 왜 그래? 깜짝 놀라더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희한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는데요? 아니, 제가요 성전에 들어오는데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그 가운데 오면서 나팔 것보다 짧은 생아 잊어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버스를 운전해 오는데 거기에 누가 자기 딸이 꼽았는데 카세트가 하나 꽂혀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노래가 또 얼마나 처절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가 내 이름은 꼭 잊어주리, 이름도 임주리야, 잊어주리라 하면서 막 여자가 독을 품고 부르는 거거든. 내 이름은 내가 꼭 잊는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 그 같은 여성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젖어갖고 오는 내내 그걸 불렀어.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도 온통 잊어주리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고 들어온 거죠. 한 사람은 무심코 들었고요, 한 사람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든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자기 의식과 사고를 통제하고 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것들은요,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쇄살인 사건 수십 년 만에 8건 9건 그 이상 해서 살인 어떤 기억이 이제 지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살인을 저질렀느냐, 심리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건 없느냐, 군대 생활할 때 또 어떤 일을 당한 것은 없느냐, 계속 지금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명을 처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그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갔던, 아픈 상처가 들어갔던, 충격이 들어갔던, 자의든 타의든 간에 뭔가 잘못된 것이 그걸 들어가서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무엇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행동이 다르죠. 또 다른 단어로 중독이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사람이 그것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거의 다 중독입니다. 알코올 비참합니다. 알코올 중독, 전 목회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독 수용하는 것도 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미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이 중독자가 되니까 가정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자기 몸이고 막 여기서 제발 좀 나 좀 나오게 해달라. 그러나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 중독에 빠지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그걸 어떤 극단의 방법이 아니면 마약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여러분 중독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이러고 건너갑니다. 이 횡단보도를 이러고 건너갑니다. 신호등도 안 보고 그냥 건너갑니다. 가끔씩 보면 이러고 가다 전봇대에 부딪히고 이러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도대체 사람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에 따라서 좋은 곳에 붙잡히면 그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나 잘못된 곳에 붙잡히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에 붙잡혀야 됩니까? 크리스찬은요, 말씀에 붙잡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크리스찬은 무엇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누굴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생각이 있는 놈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보면 무엇이 가장 약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한 방에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40일을 밤낮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40일 혹시 몰라서 40일 굶어보시죠. 없죠. 저도 얼른 내리겠습니다. 40일 간혹 40일 하셨다는 분도 나오시고 하는데 40일 사흘 굶어서 뭐 안 합니까?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사흘을 굶어도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온 몸은, 모든 신경은, 모든 게 뭘로 보일까요? 먹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일 금식하고 11시 반에 뭐 하냐고. 금식 끝나는 11시 반에 뭐 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안 가는 시간은 처음 봤어.
12시 땡 치면 보호식을 하려고 뭘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11시 반부터 이 30분이 한가 이게. 그래갖고는 12시 땡 치면 뭐 먹어야지 뭐 그래도 안 가서 제 기억에, 오래된 기억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네. 진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10분밖에 안 지났어. 정말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5분 전 남겨놓고 시계가만 쳐다보고 앉아. 근데 말이죠, 막상 12시 땡 치면 어떤지 아십니까? 12시 땡 치면 그걸 막 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룩해집니다. 주여 3일을 금식을 온전히 마치게 하시고 이제부터 보호시려고. 조금 아까까지는 그냥 빨리 하듯이.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굶어도 3일을 금식하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40일을 금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유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먹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밤낮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예수님의 최대 약점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무너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합니까? 명하여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떡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무너져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줍니다. 여기 아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헬라어 뭐 이렇게 섞으면 잘 모르시고 또 기억도 안 나니까 영어는 조금 쉬운다니까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라 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뭐 할까요? 템테이션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유혹은 뭘까요?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가끔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는 뭘까요? 시험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자격증이 나오고 그 다음 길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걸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걸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원래 그렇게 옵니다. 천연덕스럽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아이고 얼마나 배고파. 아유 배고파. 먹는 게 남는 거야. 뭐 말 우리나라 말 좋은 거 맞잖아요. 먹고 죽은 알아서 좀. 근데 이 먹는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저도 때 되면 밥 안 들어오면요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막.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생리 구조가 그래요. 시간 딱 됐는데 밥이 안 오잖아요. 이 안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너 뭐 하냐고, 빨리 밥 먹으라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참는 편인데 예전에는 막 6시, 12시, 6시 그거 지나면 막 온 몸이 막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런데 저는 육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The Bible says,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육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은 영혼이 머무는 장막과 같고 처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한 천국에 가는 진정한 가치의 영혼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귀가 말하는 접근 방식이 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은 세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어야 육신은 배가 부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상의 음식을 먹었다고 영혼이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짜장면 곱빼기 먹고 나서 와 은혜 받았다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짜장면을 곱빼기에다 탕수육에다 추가 야끼만두 아니요 군만두 해도 성령 충만하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무슨 좋은 소설 감성이 정서가 풍부해졌다고 은혜 충만합니까? 기분은 좋고 뭔가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은 그렇게 접근되지 않습니다. 영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까 찬송을 할 때 보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뭐 하고 있나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건가요? 그 영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가 그 영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제가 의식해 보니까는 어떤 성령님이 왜 그럴까요? 이건 유기시키는 걸까요? 유기 아니에요.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요. 그건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반응하도록 한다니까요. 어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어떤 아멘은 육이 반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영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새신자가 와서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성도들이 찬양하다 보면 손을 두고 이렇게 한대. 그럼 언제 손 드는 건가요? 몇 절에 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들고 싶은데 언제 드는지를 모르겠대. 여러분 보십시오. 초신자는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해. 근데 자기도 손을 들고 싶은데 몇 절에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절이에요. 왜? 그분은 생각하기를 어떤 시간과 타이밍에 아니면 1절 다음에 2절 사이에 뭐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그런 의식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정해진 시간은 없다. 찬양을 부르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거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된다. 그건 육이 반응하는 게 아니다.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영이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터치가 되면 충전이 되는 것이죠.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영이 사는 자리란 말입니다. 영이 사는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데 영혼이 살죠. 기도하는데 막 영이 살죠. 찬양하는데 영이 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영이 살아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나온지 아십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 1년 동안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정에서 교회를 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가슴 아픈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1년 동안 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영이 평안했을까요? 날마다 지옥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영은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죽어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지, 기도를 못하지, 찬양이 없지, 예배가 없지, 봉사가 없지, 영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새벽인가는 피곤해 지쳐서 버져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옛날엔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꼭 갈게요. 언젠가 꼭 갈게요. 언젠가 꼭. 왜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뭐 먹는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찬양이 없으면 영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 해도 영혼이 살아나고 기를 피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숨기지 마시라고. 저는 그 기억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영의 단절을 느껴보셨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이 단절이 돼버려요. 기도가 끊기고요, 찬양이 끊기고요, 말씀이 끊기고 예배가 끊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깊은 나락으로 처박혀 떨어지는,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억지로 안 짓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을, 그걸 경험하고 안다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라고 갖다 놔도 죄를 안 집니다. 지울 수가 없지. 왜? 또다시 그 처절한 영적인 고독, 이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하늘을 잃어버리면 저 나무 밑에 처박혀서 나뭇잎으로 옷을 헤엄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일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내가 또다시 붙으면 되지. 물론 붙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아주 무서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영을 굶겨서는 안 돼.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치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말씀 안에는 생명과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로 들릴 거겠죠. 어떤 사람은 강연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내 안에 막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 세계 창조의 역사를 말했다면, 요한복음은 구원의 역사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창조가 3차원의 세계가 창조됐다면, 요한복음 1장은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든 말씀 앞에 서든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말씀을 통독을 하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충전기부터 갖다 꽂잖아요. 저도 오늘 보니까 8% 남았다고 핸드폰에서 계속 뜨더라고. 이 충전기를 사용하시오. 충전기. 얘가 난리를 치더만 8% 남았다고. 그러니까 5% 내려가니까 막 계속 뜨는 거예요. 충전기를 꽂으시오. 충전기를. 나 원뜻 조금 있으면 내가 보기에 이 핸드폰이 말을 할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자를 내가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띠디디디디디 주인 누구누구씨, 내가 좀 굶어 죽게 됐으니 이 충전기를 꺼주시오. 요즘 핸드폰이 말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SK는 빅스비 뭐 해줘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알려줘 하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핸드폰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밥 주시오. 분명히 올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보는데 이게 나한테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5%, 8%. 그래서 핸드폰 충전해서 꼽아봤더니 이게 또 구멍이 안 맞아갖고 어떻게 저 찾아서 꽂았더니 좀 있더니 배부르다가 또 하식씩 좋아하고 막 뭡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낍니까? 내 영이 어떤 배터리 차지된 게, 충전된 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충만해 있는지 혹시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앉아도 불구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혹시 그러고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생명은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갈급해지면 달려가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얻기를 사모해야 하죠.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전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육신은 3차원의 우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신다는, 인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란 창조주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새소년, 이거 아시면 거의 환갑 다 되신 거라면, 소년 세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아동용 잡지예요, 잡지. 그 잡지를 보면 그 새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사주세요 해갖고 새소년, 소년 세계, 어깨동무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요 서로 부록을 만화책에 조그만 부록을 갖다가 얼마나 달아줬는지 경쟁이 붙었어요. 이쪽 책에는 부록이 10개가 붙었어요. 여기는 막 11개 나오고 막. 그러면 부록이 또 부록 보고 사고 막. 부록은 그래봤자 부록이에요. 메인은 큰 책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머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성경은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말씀 안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혈루증거렸던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마치 충전기가 꽂혀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을 대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 왜 구원이라고 말했죠? 이 당시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병든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렸던 이 처절한 질병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탱크와 같아요. 병이란 뭐냐? 우리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100년 살게 되어 있는데 병이 걸려서 그 100년 동안 있어야 될 배터리가 50년 만에 끝나. 그건 뭐라고 말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에 끝나. 그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그냥 너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지가 필요한 거지. 충전이 필요한 것이니. 이 여인은 12년을 피를 흘렸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다 빠져나가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던데 그 속에서 생명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성경 있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됩니다. 그 병든 육체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는 것처럼 병의 근원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수천 번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건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면 그걸 왜 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지나가죠. 주여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의 몸에 손대는 것처럼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10절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고 하십시오. 이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집에는 내 하인이 앉는다. 이게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열리를 제쳐놓고 꼭 가야 할 때를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고수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러면 백부장처럼 고백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그 말씀대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에게 사라고 하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내려가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바울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바울의 머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무슨 화려한 캐리어가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바울을 이끌고 있는 건 집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이끌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에 처음 선교 갔을 때 유럽의 문화를 다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안 갔으면 유럽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움직인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그 어떤 것이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소원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리를, 우리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